제가 요즘은 우리 임철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제가 전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 이제 다시 제가 임철 목사님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강단에 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몇 번이나 설까?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또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자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가장 또 들은 얘기시고 또 아는 얘기지만 오늘도 그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중환자실에 가보면 다 아시겠지만 중환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명이 없습니까? 분명히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 하나 깜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삶.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봐도 그렇고 또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활활 이렇게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서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 속에 생명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너무나도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이럴 때는 너무 점잖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이 있지만 그 중환자처럼 생명을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겠지만 천정은 자매라고 평신도입니다. 그가 말기암 그 판정을 받고 1년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년째 살면서 항암제를 133회나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정말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한 20차례씩 항암제를 하면서 그 항암제의 온전한 그 고통과 그 정말 몸을 힘들게 하는 걸 오롯이 다 겪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말기암 환자들의 진정한 고통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나의 통증에 집중하지 않고 암 환자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생명이 없어야 마땅한데 정말 그 항암제의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 힘듦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 게 마땅한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에 그가 그 11년째 꿋꿋하게 지금 너무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정은 자매가 특별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힘들어 죽겠다, 이건 왜 이러냐, 맨날 아이고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명이 그 천정은 자매랑 똑같이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의 삶 속에 닥쳐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기서는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기가 참 힘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도 복음을 가졌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걸 막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서 너무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생명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가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겨우겨우 이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산을 뚫을 수 있는, 산을 폭파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한테 무거운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미움과 섭섭함과 원망과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데, 이왕이면 믿는데, 똑같이 믿는데 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정말 이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면서 바울처럼 나는 이 능력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정말 우리가 그 소원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믿으면 나는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이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고린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8절에서부터 그 9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막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리면 완전히 인생이 거꾸러져 버리는 그런 지금 아주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또 힘겹게, 내가 정말 힘겹게 그렇게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힘겹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망하지 않는다. 상황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비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그 자기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은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 정체성에 있다라고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질그릇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지금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뭔가 도예가가 그것을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흙을 대충 빚어가지고 만든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귀한 것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담다가 그게 깨어지면 그냥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회용 용기와 같이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의 특징은 너무나도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어떤 충격이 가해지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폭삭하고 깨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도 너희랑 같이 똑같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에 정말 고약한 사람인지, 로마서에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고백했듯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많은 사람 앞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너무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배워서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이 나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고 절절히 느끼고 계십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합니까? 발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함부로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나를 특별한 존재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남보다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보게 하시는 것에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은 가문에, 좋은 학식에,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고,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 명분과 그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자 나는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좋다라고 나는 좋은 동기로 한 것조차도 내가 행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였고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에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비춰주셔서 낱낱이 민낯을 보게 하실 때 당황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하여서나 내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달으셨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신호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쳐지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 어두움에서 그 낙심에서 빠져나오시지를 못합니다. 바울은 나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정체성을 선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7절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무엇입니까?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에게는 이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당당히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정말 귀한 보물이 있을 때, 귀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서 생명이 있을 때 그것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금고에 두거나 아니면 정말 누구보다도 좋은 어떤 이불을 사가지고 그 아이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귀한 생명을 지금 어디에 두셨답니까? 질그릇에 두셨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귀한 것을 질그릇과 같은 데 두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 질그릇과 같은데 그 귀한 하늘의 생명을 두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질그릇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려면, 하늘의 생명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만 하겠습니까? 질그릇에 깨지지 않게 도포를 칠하고 질그릇이 보기에 좋게 그림을 그리면 그 생명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 깨져야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에서 깨지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생명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흘러나올 것입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의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그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동화 같죠? 그런데 이 그림에 해당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강아지 밥그릇에 별이 뜰 수 있었던 건 찌그러진 밥그릇 때문이었습니다. 강아지 밥그릇이 새 것이었다면 별은 뜨지 않았을 테니까요. 반짝이는 새 그릇이 별보다 더 반짝이려 할 테니 별이 뜰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저 밥그릇에 별이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밥그릇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밥그릇이 금으로 번쩍번쩍한다면 별의 가치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 밥그릇이 무채색입니다. 그리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저 밥그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별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다라는, 이 복음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저 강아지 얼마나 행복합니까? 찌그러진 밥그릇을 가졌지만, 무채색과 같은 밥그릇을 가졌지만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저 별이 비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 보배의 영광이 나타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잘 돼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와 같이 그러면 내 밥그릇이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빛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나타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알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별거 없다, 보잘것없다,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고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밥그릇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 주목한다라는 거, 이것은 그 원래 단어가 표대라는 것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딱 표대에 고정시켜 놓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아갑니다. 자꾸만 우리는 어떤 성과, 어떤 정말 결과에 눈이 자꾸만 분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고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심히 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할지라도 바울처럼 낙심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바울처럼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의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의 생명, 죄도 이기시는 예수의 생명,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승리,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히 선언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펼쳐질지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사실 때 여러분은 결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바울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더 열리는 방법,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2절까지 있는데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보다 더 정말 적극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활은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운동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재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활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에 내가 넘겨지고 내가 동참하고 예수의 생명에 내가 연합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죽는 것이 답이다, 또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죽으실 것입니까?
죽는다라는 건 아는데 그럼 무엇에 대해서 죽을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면서 계속 죽어야지 그냥 입버릇처럼 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죽어야 하는, 내가 예수의 그 죽음에 나를 넘겨주는 그 세 가지의 영역을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하고 있고, 6장 6절에서는 옛사람이 죽는다. 내 중심적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는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그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옛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찔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노라 하면서 조금만 반응이 있으면 그때 벌떡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나를 넘겨준다.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순장제도가 있어서 왕이나 그런 높은 사람이 죽을 때 살아있는 종들도 같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을 때 종들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는 운명적으로 같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옛자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뭐 이런저런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반응이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되는 나를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반응을 안 했을까요? 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할 정도로 반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선포를 할 때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경험하시고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임종을 어떤 정말 그 인생이 임종을 할 때 그때 의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끊을 수 없는 죄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걸로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지, 섭섭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것으로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낙심할 일이 있을 때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내 안에 심히 큰 능력이 있거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죄의 습관에 사망 선언을 하십시오. 의사가 몇 월 며칠에 죽었습니다 선언하듯이 이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생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이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낙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는 정말 그 힘들 때마다 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33번, 앞으로도 또 항암을 계속할 건데
133번의 독한 약을 정말 하면서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항암 중에도 주사바늘이 두렵지 않고 검사 중에 혈관이 터져도 감사했다. 물론 통증은 내가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진짜이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 진짜이고, 내가 느끼는 이 통증, 괴로움은 가짜라는 사실에 점점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여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정말 고통을 느끼고 있는 나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했더니 자기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속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나의 억울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좌절과 낙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생명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내 이 부족함 속에서, 이 부족한 나의 성품이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나를 바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비결은, 신앙이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겉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죄와 미움과 어둠을 담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심히 큰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껏 발휘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다고 합니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꺼내서 쓰십시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듯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것을 빼서 쓰십시오. 분노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빼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인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이 경건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인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의 성만찬이 여러분에게 좀 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가 아니라 주님, 내 안에는 이미 이 생명이 넘칩니다. 하나님, 억울한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마음껏 주님의 뜻대로 일하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가 대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죄의 조그만 습관들이나 하나님 어떤 환경들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꿈도 꾸지 않고 소망을 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시면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이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찬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제 날마다 살아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그 부활의 영으로 하루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오늘 주님의 부활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죄가 아니라 주님의 새 생명이 오늘 하루도 나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의 문을 여시는 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12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옆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권리를 주겠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 그 생명이 상대방에게 역사하는 인생으로 나는 바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날마다 생명으로 일어나시고 생명을 나타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